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소리 높여 이릅니다.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여인이 사람 모인 곳에서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또 복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그 앞부분에서 앞부분부터 이 마리아가 복되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또 마리아도 그 잉태하리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좀 사이드로 적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이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냐고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교회 학사에서 지낼 곳도 없어서 교회 학사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교회 학사가 주택 그 방 3개짜리 주택이었고 4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사장을 하면서 결혼해서 내가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안방을 쓸 테니까 그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작은 방 2개 써라. 그럴 정도로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에 결혼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참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결혼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이런 아빠 엄마에게서 태어난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이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되면서 참 은혜 안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저분들을 보면서 지내는 내가 참 복 있는 목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전도사님 마음도 그렇고 교회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당당함 가운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전도사님이 참 복받았다 처음에는 생각할 테지만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았구나 이것을 크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참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남편들이 나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렇게 귀한 남편을 하고 같이 사시니 얼마나 복 있는 분이세요,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내들도 아니 그렇게 귀한 아내하고 사니 얼마나 복 있는 남편이세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부모의 존귀함을 입습니다. 인생에 크게 한 3번 정도의 잔치가 있다고 그러죠. 처음에 태어나면 1년 지나서 돌잔치를 하죠.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큰 잔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마지막 장례식이라는 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이뻐합니까? 실제로 아이 보고 예쁘다 하지만 아이가 예쁜 것도 있지만 누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엄마 아빠를 알기 때문에 아이가 더 예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또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엄마로 말미암아, 그 아빠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손님도 있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식이 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 나의 친구들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에 떠날 때쯤 되면은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존귀함을 처음에 입었는데 나중에는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존귀함을 입습니다. 아이고 누구누구 아버지세요, 아이고 누구누구 어머니세요 하면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존귀함을 입습니다. 제가 잔치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에게는 더 큰 잔치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면서 아주 갓난아기 때는 부모로 말미암아 아이가 존귀함을 입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아이로 말미암아 부모가 존귀함을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일컬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믿음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귀한 분을 알게 되어서 제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그 마리아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귀하지만 한 번 더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관점을 바꿔주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마리아의 그런 어떤 부분보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 나의 결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 많이 일컫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물려받은 것이 많을 때 복이 있다 많이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거나 물려받은 내가 타고난 외모나 키나 어떤 그런 것이 좋을 때 그 사람을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나거나 내가 물려받은 것 때문에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요나의 표적은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도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 그보다는 관점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요나와 더불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의 얘기를 합니다. 요나와 솔로몬을 같이 놓고 보면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도 요나, 솔로몬, 예수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요나는 그 시대 가운데 느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요나의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저 멀리 남방 여왕이 찾아와서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시대는 이방인들, 그것도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니느웨에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왔고, 솔로몬의 때에는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 남방 여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남방 여왕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데 너희가 왜 그것을 듣지 않고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겠노라,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모든 사람은 그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표적을 구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노라고. 보여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적을,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더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을 바라고 더 큰 이적을 바랐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복이 있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가 그 표적을 본다고 해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다. 요나의 시대에도 솔로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많이 전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누가 들었냐면 저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고, 저 이방 남방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야 내가 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고 나를 구하셨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마음이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은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을 위해서 모세가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들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요. 교회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듣고 믿고 그대로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을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냐면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천국을 누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 우리가 갈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길,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건 왜냐면 첫째로는 나의 죄 때문이고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고 누군가 나에게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것을 도적질해가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나의 죄의 문제는 회개로 없애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용서로 없애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때로 후회하면서 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죄가 기억나는 건 성령의 은혜요. 우리가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한 후에 그 죄가 또 생각나는 건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깨끗하여 준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회개의 능력이에요. 용서는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 내 돈을 떼어먹고 달아나는 그 사람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 그 사람이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밤마다 이 다른 사람의 죄는 또 밤손님으로 찾아오죠. 밤에 생각나는 거예요. 잠 못 자게.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이 한 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면 내가 괴롭습니까? 그 사람이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괴로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물론 용서와 용서의 적용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용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후에 적용할 그런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용서의 적용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사실은 힘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다시 꼭 반드시 그 순간에 친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과 다시 친해지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이것이 용서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돈 떼어먹고 달아난 그 사람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다시 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내 돈 떼어먹은 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겠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지워버리겠다 하는 것이 용서인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라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갈 그 영원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복이 있느니라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행복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산다, 이 땅 가운데서 복 있는 자로 산다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환경, 물려받은 것,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내가 또 얻어낸 그런 어떤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통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참된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 있는 자로 살고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또 복 있는 자로 이 한 주간 동안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